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10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한날을 주시고 또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의 산에 오라 수많은 심령 실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함한 승리의 그 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영광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다시 그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른 날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음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며 깨어질 토기장이의 하나님 그 옹기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앞에 아멘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판이 아닌 생명으로 회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열심히 붙여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 하나를 사서 유다의 몇몇 지도자들과 함께 토기 공방이 많은 하시드문 어귀 곁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문학적이시고요. 그리고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도 그냥 옹기 하나를 사서 깨트려라 이러면 되는데 그 옹기가 많이 나는 곳, 그곳에 가서 옹기를 사서 깨트리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 토기장이와 옹기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아주 쉽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이시다.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시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우리 입장을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만약에 돌리셨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구원의 모든 과정들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빛이 비추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무죄한 자의 피를 넘치도록 흘렸고, 또한 바알을 위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림으로 그것을 불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에 부분에서도 한번 언급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도 의도하신 적도 없는 사악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악마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아들을 바치시라는 분이 아니에요. 아야 목사님, 아브라함의 아들 바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곳에 오기 전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을 딱 예비해 놓으셔요.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 우상에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뭘까지 하니까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왜냐하면 그곳은 유다가 대적의 칼에 엎드려져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고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조롱하는 장소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사람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 원래 이 흰놈의 골짜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물의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지저분한 곳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의 찌꺼기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특히 느디님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뭐라고 말할까요? 성직처럼 여겨서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한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나머지를 갖다 처리하는 그곳에 인신제사를 지내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셔서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서 많은 죽음을 죽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놀리고 있었어요. 이곳에 그런 유대인들이 죽었단 말이지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들은 저렇게 돼 마땅해 하며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중에 갇힌 유다 백성들은 기근으로 인해 피차 자기의 자녀와 친구를 잡아먹는 악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솔로몬 시대 또 나오고요.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극악한 상황까지 갈 때 나타나는 표현이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을 테니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런데 오늘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니까 우리 아들 없다. 이렇게 해서 싸움 박질이 나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절이 있었죠. 그때 실제로 들어보면 탈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어떤 집에 이 어머니가 이 큰 가마솥에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밖으로 나왔는데 뭐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얼른 냉큼 잡아가서 삶았는데 아기를 찾다 보니까 아기가 안 보이더래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애기가 들어있더라. 뭐 이런 간증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자 그랬는데 오늘 잡아먹었는데 내일은 자기 자식 안 내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 싸운다는 얘기를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고통, 이게 자식 잡아먹는 거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을 잡아먹을까 하는 그 고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끝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다 이러지만 어찌 됐거나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보수나 진영의 어떤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기사에 보니까 보수 정당의 한 청년 청년 당원들 중에 임원을 뽑는 일인가에 보면 여자 후보자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온 매스컴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며칠 안 된 이야기죠. 지난 추석 명절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저는 한편으로 종교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 여자 후보자에게 굉장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자기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것에 대하여 고백했다는 것.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배경이나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목사들도 어디 가가지고 내가 목사요라는 말 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담대함,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다 선포한 예레미야는 함께 동반한 지도자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려 버립니다. 10절이죠. 함께 봉독할까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번 깨진 옹기 그릇은 다시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도 깨어진 토기가 난무한 도배처럼 죽은 시체가 난무한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옹기를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쨍그랑 하면서 산산조각 나서 퍼지죠. 그것처럼 이 골짜기에, 이 예루살렘 골짜기에 어때요? 이 시체들이,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신들이 널브러져서 산산조각 나게 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은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각자의 집마다 옥상의 하늘의 만상에서 만상에게, 다시 말하면 1월 성신에게 분향하기 위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항상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한편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곧바로 성전 뜰로 나아가
도벳에서 몇몇 지도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하여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반복법은 언제 씁니까?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아빠, 어떻게 뭐 과자를 하나 사줘도, 뭐 장난감을 하나 사줘도 다 공부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왜 그렇게 얘기하겠니? 그랬더니 몰라요.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라도 공부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도 공부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공부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그게 잔소리인 줄 뻔히 알아요. 듣는 사람이 싫어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철이 들면 그게 깨달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런 심판이 너에게 임했다. 온기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게 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서 우리가 쭈뼛쭈뼛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이럴수록 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의 시기가 끝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주님,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라도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상숭배함으로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섬겨야 하나님이 감동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정되도록, 그리고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를 주시고 새벽부터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오늘도 주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창념하여 더욱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강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더 하나님
풍성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대로 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그것에 복을 명하시며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